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것은 1620년에 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 102명이 그 당시 영국 국교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제한하고 그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 가지 목적으로 그들이 102명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에 가서 떠납니다. 그래서 60여일 항해 끝에 미국의 동부 뉴욕 그 끝에 있는 그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겨우 11월 달에 도착했는데 곧 겨울이 닥쳤잖아요. 겨울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또 인근의 그 원주민들의 공격으로도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겨울을 지나고 그 이듬해 봄이 될 때, 1621년 봄이 됐을 때 이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이 인디안들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로부터 옥수수나 감자는 재배법을 배워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해 가을 11월 달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첫 수확을 거둔 것들 갖고 모아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근의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칠면조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이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돼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고, 미국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추수감사 날이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 해서 그냥 엄청 세일을 많이 해서 모든 사람이 살 거 있으면 안 사거니 기다리고 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축제를. 낯선 땅에서 이렇게 농사하고 수확물을 거두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라는 단어. 우리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가. 사실 감사라는 말을 많이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감사라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첫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성경 읽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읽게 되고, 찬양에도 아까도 감사의 내용을 했는데 감사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익숙해진 단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옆 사람에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적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범사에 원망해라, 범사에 성질내라, 범사에 분노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이 비참했을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우리 영혼이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육체에 암의 근원이 되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원망해라, 불평해라, 범사에 분노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라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자주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일마다, 모든 건마다, 모든 시간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지는 않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아픈 분에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아니 우리 이건숙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3층에 식사하고 내려오시다가 계단에서 삐끗 넘어서 짚었는데 팔목 부러졌어요. 감사할 일 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서 딴짓하다 다쳤다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내려다 넘어져 부러졌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감사거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남궁명의 권사님은 지난 월요일날 비가 오는 날 파리바게트에서 커피를 하고 내려다가 그 올라가는 데가 나무에 물이 묻어가지고 미끈해서 발목이 접질려 부러졌어요. 이 감사가 됩니까?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만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혹시 앞으로 살면서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도 재수 없다고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금 집사님 다쳤는데 머리 안 다치기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 드신 분이 머리 다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머리 안 다치고 발목만 손목만 살짝 다쳤으니 감사하잖아요. 우리 남궁명의 권사는 벌렁 자빠졌는데 그래도 크게 갈비뼈 안 부러지고 발목만 살짝 다쳤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게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다른 것. 우리는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뭘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감사란 내게 인한 모든 좋고 복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안 다치고 조금만 다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다 하고 작은 일만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요. 이구 집사님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머리를 살짝 받쳐준 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명금 집사님 자빠질 때 살짝 받아서 크게 안 다치게 한 것 하나님의 손길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간 속을 살든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을 만나게 되고 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고백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우리 머리카락 휘어지는 거 못 막아요. 저도 머리가 검해서 언제부터 갑자기 흰머리 생기는 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더라고요. 어떻게 막아요? 흰머리 많이 생기네 걱정한다고 흰머리가 거머리가 머리가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키가 적은데 고민한다고 키가 커지나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까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머리 짜서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일을 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했던 그런 당사자예요. 마귀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물론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 아주 훌륭한 학교도 다녔고 그 바리새인 종파도 좋았고 다섯 사람 집안 배경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 때문에 되었다, 내가 이런 훌륭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학문을 가지고 백그라운드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모든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여러 가지 위험과 위경이 있었으면 그 위경과 위험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와 여러분 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정지가 이것을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주며 축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나를 시인하라.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누구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인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부정하기 쉬워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좁고 큰 것을 가졌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네, 나는 이런 복을 받았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걸 고백할 때 좀 신나서 행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냥 따라만 하고 맞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런 감격이 좀 있어야지. 제가 그 방송 프로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프로를 참 좋아해요. 음악을 놓았으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요 아주 기교를 아주 멋있게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부르려고 애를 써요. 기교.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실어서 감정을 전달하려고. 근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감정이 실려서 감정이 전달되는 그런 사람이 노래가 더 좋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을 담아서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진심을 심어서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정직하고 감사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지키며 고백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난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친 것을 비관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이 다치 않고 살짝 다친 것을 감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그 전기회사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를 만드신 분이 마서시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기 한 가지로 570개의 계열 회사를 만들었어요. 훗날 기자들이 그 회장에게 마시다 회장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전기 한 가지로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세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큰 일이 되었어요. 크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기대,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다니까,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는가 보다. 그 세 가지 감사한 일이 뭡니까? 첫째, 난 11살 때 고아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11살 때 고아가 된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분 말해요. 나는 11살 때 고아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11살 때 고아가 되는 덕분에 일찍이 남보다 생활전선에 들어서서 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뭐 신문 발효도 해보고 구두닦기도 해보고 식당 심부름도 하고 어릴 적부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생존의 능력이 생겨나서 오늘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1살에 부모가 없는 고아가 돼서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삐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두 번째, 자기가 감사한 것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는 것이 감사하대.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본인이 감사해. 왜? 자기가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배우고 싶어 더 많이 배우는 일에 열정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세 번째 감사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몸이 연약했던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큰 이 나이까지 건강 유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마스시다 이 회장이 말할 감사의 조건은 일반인이 볼 때 자기의 불행의 3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감사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으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런 사람으로 인정하며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감사의 마인드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혹시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낙심하거나 걱정하자고, 괜찮아, 이것도 축복이 될 수 있어, 괜찮아,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수가 있어, 괜찮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시인하며 고백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조건들과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복이 되며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사람이다. 자기는 자기 정체성을 늘 고백하며 시인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새로운 축복을 심어라. 감사하는 것은 새로운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연천에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답답하니, 나무를 심었고 도대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자두나무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열매가 사과 열매 맺히고 이게 사과나무였네, 예? 자두가 열리고 이게 자두나무였네, 그때 열매 보고 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감사를 심으면 새로운 감사거리를 거두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새로운 감사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새로운 축복을 심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사실 솔로몬이 다윗의 장자가 아니거든요. 장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윗의 본 부인의 자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인맥 뭐 이런 걸 따져 보면 이는 왕이 될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뭐 장자도 아니고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절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본 산당에 내려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소를 1,000마리를 제물 삼아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날 그날 밤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 소원이 뭐냐? 소원을 물어봐요. 하나님, 저는 정말 말주변도 없고 정말 자격이 없는 자가 이렇게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돼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아, 내가 이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 솔로몬이 자기가 왕 됐을 때 내가 왕 됐다 그리고 말았다면은 그 뒤에 지혜와 장수, 부귀영화,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를 왕 삼아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지혜와 총명과 장수와 부귀와 영광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1,000번제 제사는 새로운 축복을 받는 씨앗이, 심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그 10명의 문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데만 문둥이촌을 지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문둥이 환자들은 그 마을 안에 살수 없고 마을 밖에 따로 격리되어 살았어요. 아마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10명의 문둥이가 쫓아오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해 주세요. 10명의 문둥이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너희 몸을 대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말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은 그 대제사장이 이 사람의 문둥병이 치료받았다 하는 것을 판별하는 그 권한을 대제사장에 가져. 너는 이제 문둥병이 치료됐으니까 마을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너는 아직 문둥병이 치료되지 못하니까 계속 마을 밖에 살아라. 이것을 판결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 보고 대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너희 몸이 이제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인정받고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대제사장 집을 가게 되네.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문둥병으로 썩어가던 몸이 다 꿋꿋해지며
회복이 됐어요. 고침받았어요.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문병이 고침받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줬구나. 예수님 우리의 문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가지고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되돌아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 나의 문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10명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 9명은 다 어디라고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기 육체의 문두병이 고침받는 것을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내가 구원받아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줄을 믿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육체는 고침받았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죠. 지옥 갔겠죠. 감사란 그겁니다. 감사란 새로운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큰 것만 감사하지 말고 작은 것도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생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일상의 생활이 그냥 일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 이 물을 마셔요. 물. 누구나 물 마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학교 총장인데 이멸수 총장의 어머님이 80이 중반 됐어요.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좀 다쳤어요. 어떤 신경이 딱 건드려졌는데 그 신경 뭐냐? 삼키는 걸 못해. 이걸 뭐 꾹꾹 삼켜야 되는데 삼키는 신경이 문제돼갖고 삼켜지를 못해요. 물도 삼킬 수 있는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것을 뭐 누구나 다 마시는 걸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신경이 잘못되면 침을 질질 그리고 먹지를 못해 삼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것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뭐 일반적이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찾아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많이 찾아 감사해야 되나요? 감사는 새로운 축복을 심으니까 많이 찾아서 많이 감사하면 많은 축복을 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게 감사하면 큰 축복을 심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시험은 들지 말고 드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헌금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감사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잔뜩 담아서 감사헌금을 하셨는지 아예 하라니까 뭐 평소대로 그냥 했는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새로운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없이 교회에서 내라니까 내지 했다면 축복의 씨앗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새로운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가족들 하나님께서 건강에 지켜주셨고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런저런 삶의 필요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었고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자고 살아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다. 1년을 우리가 1년 내 절기 가운데 그 1년 돌아보면서 크게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 줄 아닙니까? 정말 1년으로 돌아보면 이 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추수감사 하셨으면 새로운 그 감사의 크기만큼,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그만큼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심겨지리라 믿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미처 갖지 못하고 그냥 헌금부터 돌려주가 그냥 했다면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감사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감사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누구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게 만드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필요할 때 나를 용서받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심으면 또 다른 감사거리가 만나게 됩니다. 큰 마음으로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새로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더 큰 감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큰 마음을 내서 새로운 축복을 심는 그런 심령으로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말미암아 주는 새로운 축복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복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새로운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